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적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착함과 또 충성됨, 그리고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 흐르는 맥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실제로 복음 안에 복음의 중요한 그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복음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그 3장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살펴볼 텐데 이 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한 시간에 다 끝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전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때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회개, 복음, 믿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때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전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때, 물론 이 때는 그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또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게는 그러한 때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인정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복음이라고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면 그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꼭 복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라고 받아들이려면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전해준 내용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God이라는 표현을 쓰죠. God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엘로힘, 우리가 보통
성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기록에서 또 무슨 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엘이 바로 이 엘로힘의 줄임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초능력적 존재를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자기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물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또 창세기 31장 30절에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야곱의 삼촌 그 라반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이렇게 삼촌에게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야곱의 그 아내의 짐 안에서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 되는데 라반의 우상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든지 뭐 어떠한 것이든지 자가 신으로 받들고 있는 그 드라빔이라는 게,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이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이렇게 사용했었던 그러한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이 되는데 그것도 라반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이나 민족이나 또 나라에 따라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본에서 섬기는 신, 또 뭐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러한 신을 나타낼 때 모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엘로힘 그 신은 누구며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로 알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4절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는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야훼,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 됩니다.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몇 번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Lord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낼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가 빠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기 지금 언급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네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신 하나님 엘로힘이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각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그 고유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용왕님, 바다의 신, 그래서 영왕신, 또 산신령 그런 신도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은 바알신이 있죠. 바알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자신들 고유의 신의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자신들의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2절과 또 6절 7절 내용인데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 7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주 여호와여에서 이제 주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여호와는 이제 야훼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야훼가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어떠어떠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를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어떤 정체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기는 맨 먼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창조주로서의 정체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근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자이며 또 전능자이며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고 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존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이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정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올바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 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기록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야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여호와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옮겨서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야훼라는 단어 자체를 이게 너무 거룩한 이름이고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 자체를 사모도 옮겨 쓰는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그랬죠. 아도나이 야훼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 거기 나오는 똑같은 아도나이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 여호와는 자기의 주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 4번에서는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아도나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그 초기 그 번역 사본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도나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아도나이는 역으로 여호와 야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리고 큐리오스 영어로 번역했을 때 주, Lord, my Lord, 자기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의미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가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절대적 주, 창조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 주로 알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Lord, 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쉽게 뭐 주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와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종의 생명을 주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 종의 삶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나는 로드, 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며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대사한 게 주여, 주, 당신 마이 주입니다. My Lord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자신들의 신을 전능한 신이라고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절대자이면서 전능자인 신, 진짜 절대자이며 진짜 전능자인 참신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둘 될 수 없습니다. 두 존재가 각각 나도 절대자야. 또 다른 존재도 절대자야. 근데 그 둘 중에 절대자는 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되는 거죠. 절대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자가 되려면 그 존재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라고 섬기는 그 존재들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섬기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절대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을 창조한 만물의 창조주만이 절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진짜 참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절대자이며 전능자이며 창조주이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 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호와
그 의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노스고 셋은 성경에서 인간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아담이 자손이 셋이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이기 때문에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노스는 아브라함의 18대 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노스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가계에서는 에노스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노스 때 이전까지는 자기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신 엘로힘의 이름이 없었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자기네 신 엘로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랴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알리고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15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엘샤다이가 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샤다이가 전능한이라는 표현이죠. 요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 요 단어도 몇 번 언급을 하게 되니까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길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와 같은 의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베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od Almighty,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근데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see 혹은 appear, 영어로 우리말로는 알다, 알게 되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단어는 알다, 히브리 단어 알다, 야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다는 대상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야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했을 때 이 동침함에 해당되는 단어가 야다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알다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리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알리지 않았고입니다. 그러나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나타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호와 본질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단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로만 인식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하는 여호와의 본질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고만 있을 뿐이고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3절하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렇게 언약했더니 이제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나를 여호와로 알려줘라.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는 그 얘기는 그냥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7절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이거든요. 후손들, 대대손손이 후손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짐에서, 애굽의 노예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속량시켜서 그들을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라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똑같이 야다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비록 여호와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를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왕이 되면 이 내용이 결국은 그들의 왕이 되는 자의 나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바로 알려져야 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고 절대자이고 주관자이고 또 보호자이고 인도자이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나의 어떤 세상적 요구,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죠. 그러길 바라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들은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샤다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의미, 여호와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은 당연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전능하신 왕이고, 그리고 나의 주라는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바대로, 그리고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대로 인식하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엘로힘,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서만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훼 엘로힘으로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